자기 소원 성취하고 사라진 단지파. 자기 소원 성취하고 사라진 단지파라는 제목으로 하나님 말씀 증거하도록 하겠습니다. 우리가 이제 소명이다, 사명이다 그런 이야기를 많이 하죠. 소명이라는 말, 그 단어 자체가 뭐 여러분 잘 아시는 것처럼 이제 한자잖아요. 그러니까 하나님께서 불러서 명하신 자리, 그게 소명입니다. 하나님이 나에게 명하신 것, 그것이 어떤 사람은 뭐 오늘 여기 성경에 나오는 것처럼 땅일 수도 있고, 근데 요즘은 거의 뭐 사역이죠. 하나님이 나에게 부르신 사역의 자리, 그게 바로 하나님이 나에게 주신 소명이고 사명입니다. 그 다음에 우리가 선택하지 않은 것들이 있잖아요. 예를 들면 여러분 자녀 여러분이 선택했어요? 아니죠. 낳아놓으니까 그런 애가 나온 거잖아요. 그런 거, 그런 게 다 소명이고 사명이라고요. 교회도 마찬가지죠. 교회도 내가 골랐다. 내가 여기저기 다녀보다가 골랐다. 아닙니다. 하나님이 인도하신 거예요. 여러분 믿습니까? 그러니까 하나님이 나의 부르신 자리, 그게 소명이고 사명이고. 그 다음에 뭐 제가 여기 27년, 26년, 27년 됐죠. 이제 개척하고 27년 됐는데 저는 여러분 뭐 아시는 분들은 아시잖아요. 특별한 소명이 있었거든요. 특별한 사명. 또 특별히 만나게 하시는 애. 그러니까 못 떠나죠. 그러니까 힘들고 어렵고 뭐 그런 시간들 있었겠죠. 있었지만 뭐 하나님이 부르신 자리인데 뭐 하나님이 힘 주시겠지, 그런 믿음. 그러니까 오늘 이게 왜 중요하냐면 단지파가요. 여호수아서 19장 40절부터 47절. 여러분 성경 옆에다 한번 써놓으세요. 여호수아서 19장 40절과 47절. 여호수아 정복 전쟁할 때 땅 분배하잖아요. 그때 단지파가 땅 받았어요. 어디 받았냐면요, 진짜 금싸라기 같은 땅 받았어요. 그러니까 이제 그 당시 이 백성들은 이제 여호수아는 모세의 직계 뭐 그 제자이고 또 같이 사역을 쭉 받잖아요. 그러니까 어느 누구 하나도 불평하지 않았어요. 왜냐하면 이스라엘의 땅이요, 구릉지대도 있고 산맥도 많고 물론 이제 평양 같은 지역도 있어요. 근데 그 일부분이고 대부분이 막 비탈길이고 막 이래요. 근데 여러분 생각해 봅시다. 땅을 여러분이 제비 뽑아서 받았잖아요. 받았는데 저 사람은 평야인데 나는 비탈길이야. 그럼 불평이 나오겠어요, 안 나오겠어요? 나오죠. 그렇잖아요. 아니 저 사람은 나보다 별로 고생한 것도 없는데 제비 잘 뽑아가지고 되게 좋은 땅, 평평한 땅 얻었는데 나는 비탈길이야. 또 뭐 산맥이고 돌밖에 없고. 그런 불평이 나올 거 아니에요. 근데 여호수아서 보면 어느 누구도 불평하지 않아요. 하나님이 나에게 가장 좋은 것을 주셨다라는 믿음이 있었던 것 같아요. 단지파는요, 진짜 좋은 땅 받았다니까요. 그 쉐펠라 지역이라고 그래요. 유다와 블렛의 경계가 있거든요. 그 서쪽에. 그 유다와 블렛의 경계 지역이긴 하지만 또 유다 지파가 제일 강력한 지파잖아요. 유다 지파가 뒷배가 되어주고, 근데 옆에는 이제 물론 블렛의 경계가 있긴 하지만 그 쉐펠라 지역, 서쪽 평야 지역 받았다고요. 아마 되게 다른 지파들이 부러워했을 거예요. 야, 단지파 진짜 좋겠다. 막 이런 부러움을 받았을 거라고. 그런데 결국은 뭡니까? 그 지경을 잘 감당하지 못했다. 그래서 계속 산지로 쫓겨나갔다고요. 하나님 주신 땅인데 그 땅을 감당해내지는 못했어요. 그래가지고 지금 오늘 18장 우리가 읽은 것처럼 라이스라고 그러죠. 라이스가 어디냐? 갈릴리 호수 북쪽에 있잖아요. 거기서부터 40km를 더 북쪽으로 올라가야 돼요. 그게 라이스 지역이에요. 그래서 여러분 이스라엘 얘기할 때, 우리나라 얘기할 때는 백두에서 한라까지 이렇게 얘기하잖아요. 이스라엘은 얘기할 때 어디서부터 어디까지라고 얘기해요? 단에서부터 브에세바까지. 그게 단이 바로 이렇게 해서 단이 생긴 거예요. 단지파가 제일 끝으로 올라갔거든요, 북쪽으로. 그래서 단에서부터 브에세바. 단이 북쪽 끝이고 브에세바가 남쪽 끝이잖아요. 그 단이 바로 오늘 18장의 배경이 된 바로 그 단이라는 것입니다. 두 가지 살펴보겠습니다. 첫 번째는 하나님의 뜻보다 쉬운 길 선택하면 결국 망한다. 이게 첫 번째 메시지예요. 뭐 어제도 말씀드렸죠. 편의성 추구하는 것. 그것이 결국은 잠깐은 편리할지 몰라도 결국 하나님의 뜻에 반하는, 그러니까 자기 소견에 오른 대로 하는 것. 결국은 망하게 된다. 그거죠. 그래서 하나님의 뜻보다 쉬운 길 선택하면 결국은 망하게 된다라는 것입니다. 계속 말씀드리지만 우리 예수 믿는 사람들 아니에요? 예수 믿는 사람들이 하나님이 나에게 맡기신 사명, 그걸 붙들고 하나님 힘 주십시오, 믿음 주십시오. 우리 아까 찬송 부른 것처럼 주가 맡긴 모든 역사 힘을 다해 마치고
그 다음에 뭐예요? 기쁨으로 나의 주를 배우리. 여러분, 예수님 만나게 될 날이 여러분 앞에 준비되어 있을 줄 믿습니까? 그럴 때 여러분이 이 땅 가운데 살 동안, 내가 뭐 돈을 얼마 가지고 있었는데요. 뭐 땅을 몇 평을 샀었는데요. 그게 여러분 예수님에게 무슨 뭐 보고거리가 하나 되겠어요? 주님께서 나에게 맡기신 일, 그거 내가 이렇게 감당하다가 이런 열매 거두고, 그리고 왔습니다. 그럴 때 주님이 잘했다, 착하고 충성된 나의 종아. 이렇게 메시지가 굉장히 중요하다고요. 한번 따라 합시다. 착하고 충성된. 대부분의 사람들은 어떠냐? 제가 목회를 해보니까 성도들은 대부분 착해. 그런데 뭐예요? 게을러요. 착하고 게으른 나의 종아. 이상하잖아요. 근데 두 번째 케이스, 세 번째 케이스가 있어. 나쁘고 게으른 사람들이 있어요. 이건 괜찮아. 뭐 나쁜데 게으르니까 별 영향이 없어요. 정말 문제가 뭔지 아세요? 나쁜데 충성된 사람도 있어요. 저 사람은 가만히 있어야 되거든. 근데 굉장히 충성해가지고 막 여기저기 막 가는 것마다 문제를 안 일으키는 경우가 없어요. 나쁘고 충성된, 이러면 안 돼요. 그래서 예수 믿는 사람들은 두 가지가 있어야 돼요. 한번 따라 합시다. 다시 한번. 착하고 충성된. 저는 새벽기도 나온 사람들이 더 좋아해요. 이분들은 충성된 사람들이잖아. 새벽기도 나오는 게 솔직히 쉬워요? 너무 쉬워요? 예, 쉬워요. 어렵잖아요. 새벽기도 나오는 게. 뭐 누구는 뭐 잠이 없나? 다들. 뭐 제가 이제 새벽기도 권면을 하잖아요. 그러면 목사님, 저는 뭐 올빼미 인간이라 저녁에 뭐 해야 되고 아침에 그냥 죽었다 깨도 못 일어난대. 제가 얘기는 안 하지만 예수님이 그런 능력도 없으시냐? 그런 게 믿음이잖아요. 주님 저에게 믿음 주십시오. 제가 올빼미형 인간이지만 아침형 인간으로 바뀌기 원합니다. 그런 게 다 기도 제목이지. 기도를 뭘 하는지 모르겠어. 그러니까 어쨌든 착하고 충성된 사람이 돼야죠. 하나님께서 맡기신 그 일에. 그리고 편법 쓰고 타협 쓰고. 그러니까 결국 사사기 17장부터 이야기가 전부 다 그 얘기잖아요. 자기 속이는 어른대로. 그래서 여러분, 적용을 한다 그러면 믿음의 고백이 있어야 된다라는 것입니다. 여러분 잘 아시는 말씀 있죠. 하나님께서는 감당할 시험 외에는 여러분에게 뭐 하지 않으시고 허락하지 아니하시고 또 그 시험을 만날 즈음에 무슨 길을 내사 피할 길을 내사. 그래서 여러분 감당할 거 외에는 허락하지 않으시고 그 다음에 피할 길도 주시고 그런데 왜 감당을 못하냐고요. 그래서 여러분 때로는 그런 분들이 있습니다. 이건 내 힘보다 너무 지나친 걸 주셨다고. 단지파가 딱 그랬잖아요. 굉장히 좋은 땅인데 좋은 땅이니까 다른 이방 민족들이 볼 때도 야, 저 땅 참 군침 나네. 저거 뺏어야 되겠네. 그런 생각이 들지 않겠어요? 근데 하나님 나에게 주신 땅이잖아요. 그러면 야, 하나님이 나를 이 정도로 믿어주신다고? 내가 이것을 감당할 수 있다고 보시는 거야? 좀 그렇게 바라보면 안 됩니까? 그래서 제가 누누이 말씀드리지만 믿음은 태도의 문제고 자세의 문제다. 제가 그래서 계속 그 얘기를 드리는 거예요. 태도를 결정해야 됩니다. 하나님이 나에게 이 정도까지 감당할 수 있다고 보시는구나. 주님이 나를 이렇게까지 믿어주시는구나. 아멘. 그러면서 주님 감당하겠습니다. 하나님 지혜 주십시오. 힘 주십시오. 또 피할 길도 주시는 그 주님의 선하심을 믿습니다. 이렇게 받아들이고 계속 버텼으면 단지파의 역사가 달라졌을 거 아니에요? 여러분 잘 아시는 것처럼 12명의 사사 가운데 가장 힘센 사람 누구예요? 삼손이죠? 삼손이 어느 지파 사람이에요? 단지파 사람이잖아요. 하나님이 피할 길도 주신 거라고요. 감당할 수 있는 능력의 사람도 주신 거라고. 그래서 거기서 계속 버티고 있었으면 얼마나 좋았겠어요. 근데 그걸 버티지 못하고 그냥 이렇게 저렇게 막 움직여 다니고 하는 그런 연약한 모습들 너무너무 안타깝죠. 두 번째, 말씀이 아니라 힘의 논리, 돈의 논리로 움직이면 결국은 문제가 된다라는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 17장에 보면 미가 가정의 타락 이야기가 나오잖아요. 미가 가정이 참 이런 문제가 있었구나, 이런 타락의 문제가 나오는데 18장에는 뭐예요? 단지파라는 지파의 문제가 나오죠. 그래서 예수님 말씀이 맞는 거예요. 적은 누룩이 어디에 퍼져요? 온 덩어리에 퍼진다고. 17장에서는 그냥 한 가정의 개인적인 우상숭배 문제였어. 근데 18장에 이르렀더니 단지파라는 이 지파가 아주 집단적으로 지파적으로 우상숭배와 타락으로 확장되고 있잖아요. 그래서 이제 이게 문제가 되는 거죠. 여기도 두 가지가 우리 살펴보기면 좋겠는데 첫 번째는 참 이게 망조죠. 망조. 자기 욕심, 자기 원함대로 움직이는 제사장의 모습을 볼 수 있습니다. 그게 어디 나옵니까? 30절이죠. 30절 한번 읽어봅시다. 이런 건 읽어봐야 돼요, 자꾸. 30절. 시작.
단 자손이 자기들을 위하여 그 새긴 신상을 세웠고 단지파의 제사장이 되어 그 땅 백성이 사로잡히는 날까지 이르렀더라. 바로 이 제사장의 이름이 나오죠. 누구 손자예요? 모세의 손자라잖아. 모세의 손자. 할아버지가 누구야? 모세예요. 모세. 이 제사장의 할아버지가 모세라고요. 이게 얼마나 참 모세가 진짜 가슴이 철렁하겠어. 내 손자가 어쩌다가 저 지경이 됐나. 그런 생각 안 들겠어요? 예. 모세의 손자요 게르솜의 아들인 요나단. 이름이 정확히 나오잖아요. 이 제사장이 죄송합니다. 이짓거리하고 다닌다고. 하나님이 맡기신 그 자리, 믿음의 자리. 할아버지가 모세인데. 그런데 이게 참 너무너무 안타까운 거 아니에요? 예, 그냥 자기 욕심대로, 자기 편리함 추구해서 부르신 자리를 지키는 게 아니라 누가 돈 조금 더 준다 그러면, 누가 조금 더 대우만 좋게 해준다 그러면 그냥 막 일 갔다가 절로 갔다가 하는 그러한 모습 너무너무 안타깝죠. 예. 두 번째, 기복주의 신앙의 단지파의 모습도 볼 수가 있죠. 뭐 계속 뺏고 뭐 빼앗기고 하는 그런 모습 나오잖아요. 그래서 말 그대로 단지파가 이 제사장을 자기 지파의 제사장으로 삼고 그 다음에 미가 집안에 있던 색인 우상들, 부어 맞는 신상들 다 다시 빼앗고 뭐 드라민도 빼앗아가고 하는 그러한 모습. 왜냐하면 이제 자신들이 정복 전쟁 해야 되는데 복이 있어야 된다. 어서 들은 건 있어가지고 그래가지고 그러니까 신앙이 뭐예요? 하나님을 섬기는 목적이 아니라 자신의 성공과 유익을 위한 도구로 삼는 진짜 기복주의 신앙의 전형적인 모습이죠. 그 이후에 단지파 어떻게 됐습니까? 우리 요한계시록 강의할 때 살펴봤는데 요한계시록 7장에 보면 원래 이스라엘은 12지파인데 그 중에 레위 지파는 땅 분배 없었잖아요. 대신 요셉 지파를 두 지파로 나눴잖아요. 에브라임 지파, 므낫세 지파. 그런데 어떻게 되느냐? 단지파가 없어요. 요한계시록 7장에 보면 단지파가 빠져버리고 거기에 레위 지파가 들어가 있어요. 그 단지파가 결국 그 지경이 되었다. 너무너무 안타까운 거죠. 그러니까 겉으로 보면 원하는 것을 다 얻은 것 같지만 결과는 하나님의 진노의 중심에 서게 되었다라는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 24절 한번 봅시다. 24절. 그러니까 이게 참 그러니까 지들도 알아. 24절 보세요. 미가가 자기 거 다 뺏겼거든. 자기 집안에 있는 뭐 신상들이며 또 자기가 세운 제사장이며 다 빼앗겼잖아요. 그래서 24절 미가가 이르되 그 다음 뭐라고 되겠습니까? 내가 만든 신들과 제사장. 이게 핵심이에요. 누가 만들었다고요? 지가 만들었대. 지 입으로 고백하잖아. 내가 만든 신상들, 내가 세운 제사장. 여러분, 제사장은 누가 세우는 거예요? 하나님이 세우는 거잖아. 그러니까 지가 다 고백하는 거예요. 이거 다 가짜인 거 너도 알잖아. 사실 이 얘기거든. 말씀의 결론 맺겠습니다. 원함을 다 이룬 것처럼 보이지만 말씀이 아닌 스스로 복을 찾아 움직이면 이렇게 사라진다. 그래서 여러분 기도노트 꼭 만드시라고요. 기도노트 만들어가지고 여러분의 기도를 한번 천천히 한번 살펴보세요. 그거 가지고 계속 기도하면서 이게 지금 내가 하나님의 뜻대로 하는 기도인가 아니면 기복주의 기도인가. 그 끝을 보시면 돼. 끝을. 그 끝에 누가 잘 되는 걸 항상 생각하는 거예요. 누가 잘 되는 거를 그냥 뭐 내 새끼, 뭐 내 집안, 내 교회. 그 참 분별하기 쉽지는 않아요. 근데 해보시라고. 기도하다 보면 되게 민망해지는 기도 있어요. 기도할수록 부끄러워지고 그런 거 하나님의 뜻이 아닌 거예요. 근데 기도할수록 그 기도가 점점 막 가지치는 기도가 있거든요. 옆으로 쫙 뻗어나가고 내 입에서 이런 말이 나오다니 막 그런 기도가 있어요. 그러니까 하나님이 받으시는 기도예요. 그래서 기도 노트를 놓고 계속 여러분 다 기도하십시오. 다 기도하시라고. 근데 하다가 이거 하나님의 뜻이 아닌 것 같다. 이게 여러분 안에 성령님이 계신 건 아시나요? 여러분 안에 성령님이 계시잖아. 보혜사 성령님. 보혜사 성령님은 하나님의 깊은 것까지도 통달하시는 영이다 그러죠. 그러니까 성령님이 내 안에 계시는데 내가 기도하면 성령님이 막 도와주실 거 아니에요. 그런데 민망해 보이는 기도, 그건 하나님이 안 도와주신다고. 되게 이상하다고요. 기도가 안 돼. 그러면 그 뜻이 아니구나 하고 그거는 지우는 거예요. 계속 그거 가지고 하지 말라고요. 그러면 그 다음에 어떻게 하냐?
계속 그렇게 주장해버리고 나가잖아요. 그럼 내 안에 계신 성령님이요, 침묵하십니다. 그게 로마서에 나오는 내버려 두심이에요. 내버려 둬요. 탕자가 집 나가겠습니다. 안 붙잡아요. 왜냐면 나가겠습니다 하는 사람은 어떻게 해야 돼요? 일단 나가봐. 나가가지고 돼지가 먹는 쥐염 열매조차도 주는 사람이 없다. 그 지경이 되어야, 그래서 여러분, 쥐염 열매조차도 주는 사람이 없는 게 은혜 중에 은혜임을 깨달으시기 바랍니다. 그게 없는 게 은혜예요. 그거 사람들은 되게 자존심이 강해가지고 그거 먹으면서 버티는 사람이 있어. 그 돼지가 먹는 건데 그거 먹으면서 끝까지 버티고, 뭐 내가 여기서 승부를 보리라. 아니에요. 빨리빨리 돌이킬 줄 알아야 돼. 이게 하나님의 뜻이 아니다. 깨닫게 하시면 빨리빨리. 그래서 돌아왔더니 아버지가 여기가 어느 안전이라고 돌아오느냐. 배로 또 낯짝에 있어야지. 그런 얘기 하나요? 안 하시잖아. 제가 그래가지고 우리 교회 저쪽 안에도 붙여놨지만 그 그림 되게 좋아요. 탕자의 귀향이라는 그림. 그 기독교 화가인 렘브란트가 그린 거. 그 렘브란트라는 분은 진짜 내가 보니까 신학자 같아요. 그림 자체에 메시지가 엄청나게 많아. 그 탕자가 와가지고 탕자를 이렇게 안고 있잖아요. 두 손으로. 근데 그 손을 잘 보라고. 두 손으로 딱 안고 있는데 한 손은 아버지의 거친 손이에요. 다른 한 손은요, 어머니의 부드러운 손이야. 그리고 참 그 그림을 볼 때마다 참 이게 은혜가 돼요. 맞아. 아버지께 오기만 하면 아버지께서 저렇게 아버지의 거친 힘 있는 손으로 붙잡아 주시고, 또 어머니의 부드러운 손, 그 부드러운 손으로 또 우리를 안아주시는. 그래서 예수님께만 돌아가면 된다고요. 서두에 말씀드렸지만 적은 누리기 운동에 퍼집니다. 그래서 여러분 좋은 누룩 되십시오. 좋은 누룩 되셔가지고 여러분의 선한 영향력이 퍼져야지, 여기 있는 것처럼 한 사람 한 가정의 타락, 17장의 미가의 가정의 타락, 그게 공동체, 단지파의 타락, 이렇게 돼버리는 누룩이 되면 안 되죠. 그래서 예수 믿는 사람들께서 말 조심해야 돼요. 자기가 생각난다고 다 얘기하고 떠들고 다니는 거 아니에요. 그러니까 성령님으로 필터링이 돼야 돼. 한번 필터링이 된 다음에 내가 이야기를 해도 되는 건가. 그래서 여러분, 자기가 불만이 있을 때 그걸 공개적으로 말하는 것처럼 어리석은 사람이 없는 거예요. 그럼 옆에 사람들이 얘기 안 하는 것 같죠? 물론 얘기는 안 하지. 다들 성격들이 나이스하니까. 근데 이미 그 안에서 판단이 다 끝났어요. 아, 실력이 저거밖에 안 되는구나. 그럼 어떻게 됩니까? 성경에 나오잖아요, 방법이. 그렇게 정말 억울한 일을 당했어. 그러면 개인적으로 얘기하라고, 개인적으로. 이건 이런 거 아닙니까? 개인적으로. 거기서 얘기가 안 된다. 그러면 두세 사람 적참케 하라 그러잖아요. 그래도 안 된다. 그러면 그 다음에 공개적으로 얘기하고. 그래도 안 된다. 그러면 우리 한글 성경에는 이방인 같이 여기라 되어 있지만 원문의 뜻은 그게 아니라고 그랬죠. 처음부터 다시 시작해라. 처음부터 다시 시작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그런 지혜들이 굉장히 중요하다고요. 그래서 여러분, 좋은 누룩 되십시오. 그래서 여러분이 있음으로 인해서 여러분의 가정이 하나님의 복을 받고, 여러분이 있음으로 여러분이 속한 교회가, 또 공동체가 은혜의 복을 받고, 그래, 저분처럼만 예수 믿으면 되겠다. 그런 힘을 좀 줄 수 있는 그런 믿음의 복의 근원이 바로 그거 아니에요? 기도하겠습니다. 우리 주여 한번 부르고, 하나님, 참 안타까운 단지파, 정말 좋은 지파 땅을 받았는데, 삼손도 그 지파 출신인데 결국은 이스라엘 지파 역사에서 사라지는 그런 어리석은 지파가 되었습니다. 하나님, 내게 맡겨주신 그 일, 소명 끝까지 잘 감당할 수 있도록 지혜도 주시고 능력도 주시고, 그리고 하나님 좋은 누룩 되게 해주십시오. 그래서 주님이 퍼뜨릴 만한 그런 누룩 될 수 있도록 나의 삶을 붙들어 달라고 같이 기도하면 좋겠습니다. 다 같이 주여 한번 부르고 간절히 기도하겠습니다. 주여, 하나님 아버지 역사하시고 인도하여 주셔서 그 믿음의 역사가, 그 능력의 역사가 우리들 가운데 드러나기 원합니다. 나타나기 원합니다. 주여, 동행하는 믿음 되게 하여 주옵소서.